찬송가의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 십자가의 도시요. 우리 이제 십자가에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1절에 12절을 우리 읽은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몸으로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네피림에 빠져 있을 때도 방주 언약을 주셨고, 또 한 사람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또 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해 오신 거예요. 계속 성경의 66권 얘기는 그 내용이 핵심이 전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심벌이고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참 멀리서도 여기 교회가 있구나, 기독교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자 이렇게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어떤 도는 이제 로고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예언의 그 성취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구약에는 피 언약을 그렇게 하셨고요, 신약에는 십자가죠. 그래서 피 언약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실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성취로 이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제 말하지 말라. 그 이유는 십자가와 아직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감람산에 부활하신 그리도 40일 모여가지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것, 그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죠. 이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체험한 바울이죠. 거기에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나는 고난이 들어가겠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바나바와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런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라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복음하고 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한 그 비밀, 오늘의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전도자로서 쓰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2부 예배 때 고린도 교회와 성전 얘기하면서 지역 성전의 그림을 그려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지역 성전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계속 진행되어 나오는 가운데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그 틈을 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31절에 이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인데 오늘 서론에 보면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각인시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른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이제 각인시켜서 가장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그걸 각인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원치 않지만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1장 1로 보면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런 분쟁들이 생겨요. 그렇죠. 원치 않지만 이게 마귀가 틈을 타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마귀를 틈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각인시켜라.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의 렘넌트 7명도 요셉도 보면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엄마를 알만할 때 엄마가 돌아가셔버린 거죠. 베냐민 같으면 아예 뭐 나자마자 없었으니까 엄마가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요셉은 엄마를 가장 유주리만 할 때, 도담이만 할 때 이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상처가 많겠어.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걸 각인시켜서 언약과 비전을 품어서 그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 쓰임받은 걸 아시잖아요. 모세도 가장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유아를 살이하고 그런 시기에 어른들은 아무 힘이 없어. 할 힘이 없는데 요게벳이라는 그 한 사람을 일으켜갖고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각인시켜 유치원생을 파송시킨 겁니다. 그렇죠. 유치원생이었어. 유치원생을 파송시켜가지고 그 80이 된 그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출애굽한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블레셋은 14대 동안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갓 태어난 사무엘, 그래서 갓 태어난 사무엘을 언약궤 가까이 세워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진행시킨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알고 어릴 때 목동 시절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의 큰 세워지는 최고의 왕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 바울도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몰랐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면서 이제 정말 이 바울은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특히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각인시키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각인시켜야 되는 거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찾으셨던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 271페이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에 나갈 때도 또 집에 들어올 때도 또 거울을 볼 때도 내 손목을 볼 때도 계속 언약의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계속 각인될 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일 때 예배의 설레임이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설레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에덴의 축복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을 할 때도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정말 찬양을 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설레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시간이 우리 찬양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장로님이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헌금하는 시간은 가장 이 삶경제, 빛의 경제, 전도성의 경제, 무대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예산이 없어서 뭐 일을 못한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설렘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와 대표기도, 찬양, 이게 정말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헌금도 살아가고 삶 경제가 회복되고, 그 경제가 회복되면 맨날 평생에 경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이 예배의 축복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설렘이 무너진 거지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설렘이 무너져가지고 예배에 대한 그 설렘이 무너져서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마지못해 그 예배가 되다 보니까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설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는 도움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울 생각. 내가 아무리 후진국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정말 도울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5천 종족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어요. 우리도 선자님들이 얘기해주면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모르니까 주술사를 세워가지고 그 주술사에 잡혀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예배 회복의 복음으로 돕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다면은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속에 있는 자원들이 전부 다 살아나면은 얼마나 이게 뒤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울 생각을 바꾸면 우리 열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인데 이게 교회 안에 초등학교를 세워야 돼요. 결국 목회자로 또 법조인으로, 교수로, 의료인으로, 특별 전문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려면 어릴 때 갑자기 뭘 하다가 일 안 되고 목회자나 돼야지. 그래 돼가지고는 이렇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이게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가 각인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과정이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각인시켜가지고 목회자 될 사람, 법조인 될 사람, 교수 될 사람, 의료인 될 사람, 특별 전문팀을 할 사람, 특히 정치 같은 거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험난한 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렘넌트를 파송할 수 있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가 파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짜 우리 특별 우리 교회 안에도 초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누리고 가르칠 것, 이거는 결국 십자가의 도가 각인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본론은요, 십자가의 도가 각인되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느냐? 결국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태영아가 때부터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각인하고 초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각인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세상은 지금 사실 창세기 3, 60이라는 이 에덴 동산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단이 주범이 돼서, 그렇죠? 나라는 걸 심어서 이 사단이 지금 주관하는 세상이죠. 너희 아비 마귀는 이 사단이 주관하는 그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은 죽고 육이 살아나서 네피림 시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지금 집착, 분열, 중독
자살, 마약, 너무나도 이 우울증, 정신 문제들이 심각한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후대가 정말 이 현장에 들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후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대들이 살아갈 이 현장이 사도행전 13, 16, 19의 우상숭배 현장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 지옥 재앙에 딱 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들어도 순종이 안 돼. 그냥 내 마음대로 바꿔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은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저렇게 깃발을 달아놓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깃발 달아놓고 뭐 어떤 데는 태극기 위에 또 달고 나이가 지금 뭐 70이 다 돼가는데도 또 뭐 태극기 달고 뭐 그렇죠? 야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체질이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의 그 6가지 상태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 우상숭배 여기로 빠져가지고 결국 속하고 무거운 지면이 오는 정신 문제, 불치병이 오고 육신의 문제, 삶도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이 지옥 가고 후대까지 내려가는 전혀 배경이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문으로 가정으로 파고들었어요. 근데 진짜 태어나부터 파고듭니다. 우리 여직 아이들이 참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태어나부터 파고들어서 유아유치.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영원한 기초를 깔아주는 시간이거든요. 이 초등학교 넘어서 버리면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어렵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가문 가정에 파고들어서 결국은 나에게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태영아 유아유치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각인해야 될 이유입니다. 나에게 이게 와가지고요. 내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황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황폐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실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주여 삼창하자면 이제 부르고 뭐 따라는 하지만 실제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엘리트고 인재고 하는데도 나중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버리면 죽고 싶다고. 그래서 자살치하고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내 소원이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이 땅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 온 문제가 어떤 겁니까? 이방인과 좀 식사했다고 해서 야 베드로 너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지. 그럼 되냐?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전문교회라면 좀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야 돼. 이런 정서가 뭐예요?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면 이 교회는 진짜 아닌 거예요. 이래 되면 이 교회에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거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자꾸만 율법으로 전통으로 풍속으로 제도로 자꾸 그럼 우리 교회 분위기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그렇죠? 그러면서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집을 딱 지는 사탄이. 그 집을 지놓고 이렇게 막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세상이 뭐 명예나 인기나 뭐 세상신, 돈 이런 것들이요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또 성도예요. 국회의원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새신자 교육을 시켜야 돼요. 대통령도 와도 새신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영적 문제를 치료할 수가 없다니까. 이 흑암을 치료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렇게 사실은 교회는 그 세신적 교회가 그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유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 국회의원 대단한 교회 와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탤런트고 막 유명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니까 막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유명하다고 맨날 세우고 간증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뭐 아예 나가고 교회도 안 나온다. 과학자가 이제 교회로 와 너무 엘리트고 하니까 막 목사 설교가 달라져가지고 과학도 모르면서 과학 얘기 계속 나와. 과학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교회 좀 가르쳐 주시면 좀 가고 싶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과학 얘기하는데 과학 참 잘 아시는데 좀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좀 복음 말하는 교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과학자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 임금, 세상 신 이게 다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는 제가 이제 부연적으로 조금 첨가한 건데 교회의 참된 의미는 어떠냐? 아무리 나쁜 사람이 모이고 못난 사람이 모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실현돼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말씀과 십자가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장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렇죠? 이것을 네게 알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의 것이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 역사에 일어나.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죠? 이 언약,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누구든지 살아야 되는 게 교회예요. 누구든지 와서 살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정무사에 딴 게 아니고 사각지대, 지향지대, 황금오장 파고 들어가야 될 건데 교회가 다 할 일인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세상이 다 하고 있어 지금. 안 그래요? 자살자가 교회가 살려야 되고 마약하는 자를 교회가 살려야 되고 안 그래요? 저 군인들도 병든 자들도 교회가 살려야 되고 다 교회가 할 일인데 교회가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딴 거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축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사역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사각지대, 지향지대, 황금오장 하고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 1번 첫 번째 이 각인이 계속 되어지면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이 각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제 모일 때마다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주일 1부, 2부, 뭐 수요일, 금요일, 새벽 모일 때마다 계속 힘이 생기고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실제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학박사 뭐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실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사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표 몰리는 곳에 딱 쏠리게 돼 있거든요. 안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교회가 나오면 군수도 온다니까. 이게 계속 성령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면요. 다 이게 뭐 좀 이름 낼 사람 다 온다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오고. 그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 별로. 우리가 정말 이런 실제 힘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습게 보이고 가치없게 생각되는 이게 멸망받을 자입니다. 영적으로 뭐 무지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이 우습게 보이고 가치없게 생각되는 이게 멸망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뭐 부족하고 뭐 그래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한번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 여러분 가인이 훨씬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가인의 후예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들 보면은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근데 실제 가인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아벨은 순교당했지만 그 피언약 붙잡고 아벨의 그 피언약 때문에 그 뒤에 온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부대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쓰신 거죠. 야곱과 에서도 그렇잖아요. 에서가 훨씬 잘났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 이스마엘이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이삭. 요셉과 형들 중에 형들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뭐 총명하다 그런 자 다 하나님 패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지혜가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초등한 분이에요. 안 그래요? 다 미련하. 굉장히 똑똑하고 날고 낀다고 하면서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참 미련하. 이게요, 미련하. 오늘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믿는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자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도 말고요. 하나님 믿는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뭡니까? 오늘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도가 각인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 도가 각인되고 자꾸 예배 속에서 뿌리 내려지거든요. 뿌리 내려지면 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게 뭡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들 그걸 나타나기를 유대인들은 바라는 거예요.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 발휘하니까 와 그러면서 모이고 뭐 귀신 들린 자 고쳐버리고 와 그러고 모이는데 자기한테 손해될 것 같으니까 떠나라.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발휘하는데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가 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헬라인들은 뭡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굉장히 똑똑한 뭐 소피스트 뭐 그런 거 만들어 철학자들 뭐 만들어가 계속 그거 논쟁하고 그런 사람들 헬라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굉장히 지혜가 있는 줄 알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 해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거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시다. 이거를 다 모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전하니까 유대인은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은 왜 그랬겠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까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대로 그 성취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받을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 저주받을 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저주받을 자입니까? 얼마나 복음을 못 알아듣고 계속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어마어마하게 뭐 풍속, 제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 오만 대만 거 가지고 교회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어 놓고 사단이 요새를 해. 세상 거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로 아니까 그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는 모릅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부대들이 멸망하고 이렇게 망했던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노벨상 3분의 1을 꾸고 전 세계를 진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헬라인은 뭐겠습니까?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헬라인들이 거의 이방인들이거든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만 믿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당장 유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 저거 왜 저 십자가에 엎드리냐? 뭐 저 사람들 뭐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뭐 가까이 예배드리고 그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변도 한번 봐보세요. 다. 이 사람들이 다 헬라인이고 이방인들이거든. 그렇죠? 저 사람들 뭐 장사하지 야 주일날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저 사람 저것들 뭐 진짜 바보 아니냐? 지금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뭐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세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더 손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일주일간 동안에 성취될 오늘의 그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고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질문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버리면 1000년 동안 안 풀린 것도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낫겠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이 가장 이만기나 제왕마이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26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요 진짜 미련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미련해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우리가 약합니까?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하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좀 별로 내가 하는 직업이 좀 천한 것 같습니까? 좀 멸시를 받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근데 나를 택한 것은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 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가자 하면 가야 돼. 안 그래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비밀을 찾아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그래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찾아서 이게 모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랑하는 점, 주 안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결국은 뭡니까? 안 속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진짜 일대지 그 영적인 이 각인이 돼야 될 이유를 알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안다면은 세상 것에 안 속는 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세상에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럴듯하게 사기치려고 다가옵니다.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사기 당하는 사람도 좀 나쁜 사람.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조금 이익을 좀 취해볼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내한테는 오면 나는 사기를 안 당해. 왜?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오직 복음 전도. 내가 좀 모질해도 그거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별로 사기를 안 당해. 근데 사기 당한 사람 보면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성경에도 보면 아합 보세요. 막 죽여주면서 가면 이긴다고. 저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명만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 한 명 아니라는 걸 뺨을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요 진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거든. 지혜도 있고 모든 보아 감천이 다 있는데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사명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거 미션이죠. 그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체질이 딱 바뀌는 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 로마 시대의 바울하고 전도자들 보면요 제일 낮은 곳에 있었는 것 같은데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진짜 지금 저 코올릭의 저 어린아이 한 명 쟤들을 정말로 영적인 이 각인시키는 거. 초등학생 한 명. 예. 그렇죠? 저 다민족의 아이 저 별볼 저게 대가 되겠냐? 쟤들이 5년 10년만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제일 빠른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저 초등학생 도담이 2년 뒤면 초등학생 돼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만들어라 이게 나왔잖아요. 메시지가. 그렇죠? 이게 지금 서울도 교회 안에 만들어졌고 부산도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그럼 지금 이 메시지가 전도자를 통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 가장 지금 도담이 2년 뒤면 초등학생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 2년 뒤라도 되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션을 가지고. 그렇죠? 다민족 아이 한 명. 또 우리 다민족이 오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잖아. 얘 오면 바로 시작됐던데. 그렇죠?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있으면 돼. 내가 준비된 교사 한 명인데 여러분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준비된 거 여러분 준비된 거 그냥 섞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다민족 아이 한 명, 병든 자 한 명, 그렇죠? 병든 세상 치유하는 이 한 명, 자살자, 마약 중독자, 분열 집착 중독된 자 이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미술, 음악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또 복지라는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전문 그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증거를 주신 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아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주신 것에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40일 부활하셔서 우리를 망대로 세우셔서 여정을 가게 하고 이정표를 또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신 절대 망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가시고 이번 주간에 그런 설렘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얻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긴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담대히 설명했어요. 거기에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감람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면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지금 메시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에 도전을 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거기까지 간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먼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끝에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남는 게 뭐겠습니까? 돈을 남기고 가실랍니까? 뭐를 남기고 가실랍니까? 진짜 전도한 생명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신약 33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인생 끝에 남는 것은 전도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에 가겠죠. 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가겠죠. 가면은 전부 다 뭐 어떤 사람은 전도한 생명이 있어 막 기쁨으로 안고 야단일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할 건데 내게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딴 거 다 남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전도한 생명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말했던 초등학교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되어질 것이니까 기도할 거지만 진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2026년도에는 성도님들 집집마다 졸고 계신 장모님부터 해갖고 집집마다 다락방 세우기 바랍니다. 진짜 조장이 되고 다락방부터 세우기. 이게 뭐냐면 다락방 세운다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현장에 전달하는 문입니다. 그렇죠? 예. 현장에 절대 망대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로. 예.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도 오고 뭐 응답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전부 과정입니다. 결국은 말씀 성취, 세계복음화 하는 최고 응답과 축복은 세계복음화 하는 거, 말씀 성취되는 거, 그게 최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내가 안 맞다고 하나님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걸 약속했어요.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잠 못 담으면 되겠어요? 뭐 이런 고난 좀 올까 싶어가지고 다락방 못하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구슬이 서마리로 깨어야 보배라 그랬어. 아니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뭐 될 일이 아니죠. 안 그래요? 2026년도에는 성도님들 집집마다 장로님 비롯해서 집집마다 다락방 하나씩 세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세계복음화 말씀 성취되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